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우리 9장이 전체가 57절까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 1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에봇 얘기를 했고 심의 전쟁들,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다 심의 논리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기드온조차도 나중에 요청을 하죠. 귀고리를 요청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둬서 그것들을 백성들이 또 음란하게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그 에봇이 올무가 되는. 그래서 그 올무가 뭘까? 기드온 집안에 그 에봇 때문에 만들어진 올무가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장에 나옵니다. 어떤 올무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 남지, 우리 인간들이 했던 영광의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이 다 없앤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오늘 그동안 배웠던 왜 감람나무, 가시나무가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자기가 그죠? 이제 스스로 자기는 왕이 된다고 하고 나머지 나무들 다 거절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지금 에봇과 기드온의 에봇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에봇의 어떻게 보면 에봇의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바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아비멜렉의 난, 왕자의 난, 그죠? 예, 이성계 밑에 있었던 이방원의 난, 그죠? 예, 왕자의 난이 많았죠. 이방간의 난, 그죠? 조선 왕조에서도 그 박보라는 사람인가요? 그 이방원에게 있어서 굉장히 나라의 어떤 1등 공신이었는데 이제 좀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1등 공신인데 1등 공신이 다시 그의 형 이방간과 함께 이방간의 날을 일으키죠. 조선왕조 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견제하고 막 권력들 견제하고, 아버지도 이성계도 이방원을 어떻게 할 수 없네. 그죠? 이 아버지 간에 또 자식 간에 막 이런 이 역대 왕들의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그 왕자들이 70명 있었고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자 첩이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 70명의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결탁을 하냐면 바로 세겜 사람들과 같이 결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50몇 장까지 해서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한국사 설명하듯이 설민석이 돼서 한번 좀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이렇게 설민석이 시작이 되는데, 자,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때 자기 영광,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죠? 아내를 많이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심지어는 바로 첩까지 두었다는 것이죠. 그 첩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첩은 세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외가 쪽은 다 세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정실 많지만 이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첩 한 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 첩은 아들은 굉장히 홀대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이 딱 일어나서 자기 세겜 외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귀에 바로 이 말을 전달을 하죠. 세겜 사람들은 외가 쪽이니까 고륙 형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넘어갔더라. 그래서 이 아비멜렉하고 같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한 고륙이다. 이래가지고요. 바알 브릿에 있는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바로 이 아비멜렉에 넘겨주죠. 그럼 이 아비멜렉은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구테타를 일으킬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뭐냐면 방자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게 뭐냐면 난폭하고 그죠? 그리고 아주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베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아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모아다가 다 바위에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이 같이 결탁을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런데 그때 왕자 중에 한 명이 도망간 왕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이 도망가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세겜이니까. 여러분 세겜 언제 아니겠죠? 세겜 그 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담이 아주 크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이렇게 구원했거늘 너희들이 그 기드온을 배반하고 이렇게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당하고 선하냐? 만일 그것이 선하면 너희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기뻐해라. 그러나 그것이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죽이리라. 그러면서 저주를 얘기하는데 아비멜렉에서 나오는 불이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을 태워 죽일 것이고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에 나오는 불이 아비멜렉을 다 죽이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면 요담의 저주다. 그리고 딱 하고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그 저주가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지 않게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누구를 보내냐면 이간의 영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다투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꿈 하나 잘못 꿔도 그죠? 속에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뭐냐면 그 꿈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간질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고륙이라고 했던 세겜 사람과 그죠? 이 외조부 쪽의 그 가족들과 이 아비멜렉이 서로 틀어져 가지고 그죠? 사이가 벌어지고 막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감시하면서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 세겜 아비멜렉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막 강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열받겠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버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 에벳의 아들 갈이라는 사람에게 붙어버려요. 이 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몹시 싫어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사람에게 붙었는데 이 사람이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구냐 이렇게.
아비멜렉은 군사를 증언하여 나에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별명은 자기 도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기드온의 원래 신복이었던 수불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얘기해서 이간질을 더 시키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딱 열받아서 매복을 사람을 다 시키셔서 그래서 매복을 다 시키면서 드디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도치냐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치가 심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죽겠죠.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엘브릿이라 그랬는데 바알 브릿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대문자 갓이 아니라 소문자 쥐죠. 그렇죠? 이방인의 신의 신전에 어디로 올라가? 보루는 망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망대에 한 1000명 정도가 남녀가 숨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의 손도끼 사건이 일어납니다. 손도끼 사건이 뭐냐면 손도끼로 그 사람들을 다 찍어 죽이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다 찍어서 그 망대에다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나무를 모아라. 그래서 다 찍어가지고 그 망대 밑에다가 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망대에 있던 한 세겜 사람들 한 1000여 명이 다 화형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서로 틀어졌는데 아비멜렉이 이긴 것 같잖아요. 이겼잖아. 이때 하나님의 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누구냐면 바로 맷돌이십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 마을을 또 치러 갔는데 거기도 견고한 망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쪼개지는 겁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기 싫다. 나를 찔러라. 그래서 옆에 아비멜렉의 무기 든 자가 아비멜렉을 죽이죠.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50 몇 절까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읽으려면 도대체 이게 막 사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 형제에게 외조부의 집이잖아요. 세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누구예요? 세겜의 첩 기드온이. 네. 이거 저 꽂았는데요. 꽂았는데 안 잡혀요? 다시 꽂아볼게요. 다시 꽂았어요. 됐죠?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다른 데다 꽂았어요. 다 있다니까. 안 먹어요? 자, 그럼 여러분 책을 뭐 본문으로 1절. 여기 그의 어머니라는 건 세겜의 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래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다가 여기 봐봐요. 방탕하고 경박한. 이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자만심이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방탕하고 방종하고 방자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만심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에봇의
올무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다 애복과 관련된 사람들만 등장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는데 아비멜렉은 에봇이 자기 영광이잖아요. 자기 영광으로 만들어낸 열매들이잖아요. 70명과 첩 한 명이. 그러면 70명은 자기 영광의 열매들이겠네요. 그죠? 첩은 왜 아내를 뒀는데 왜 또 첩을 뒀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인 결혼 관계가 아내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그죠? 그 바깥으로 첩을 또 줬다는 것은 이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기 쾌락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 영광의 열매와 자기 쾌락의 열매가 에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높아진다 그랬죠.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을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뭐 아들 70명 그러지 말고 자기 영광의 열매들, 그리고 자기 쾌락의 열매, 아비멜렉을 부를 때. 그러면 이 스토리를 이름 대신 이거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양아치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자만심이 강한. 그죠?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봐요. 자기 영광의 열매와 자기 쾌락의 열매가 있었는데 자기 쾌락의 열매가 자기 영광의 열매들을 자기 쾌락의 고력들과 함께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 영광의 열매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에봇의 올무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기 영광, 자기 쾌락, 자기 자만심. 그죠? 이제 이런 열매들끼리의 이 복잡한 이 배신과 이간질이 지금 계속 일어서 죽고 죽이는 그런 게 이 사사기 9장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 자기 영광으로 살았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쓸어버린다는 것, 남아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요담.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으니 기드온 가운데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그래서 70명이 죽었는데 한 명이 빠져나왔으니까 69명이 죽은 겁니다. 그죠? 자, 요담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럼 요담은 얘기하는 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비유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요담은 자기 영광이나 자기 도치나 자기 자만심이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요담이 얘기한 그 비유 어떤 내용이에요? 그걸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 나오고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나오고 가시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 요담이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위에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감람나무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 위에 왕이 되어줘.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는 내 기름이 필요해. 그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베냐민 별명은 뭘로 바꾸면 좋을까? 우쭐이. 그래서 자기 쾌락은 자기 우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면 우쭐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감람나무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그죠?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 앞에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꽃을 줄 수 있어야지 되고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진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어떤 모습이냐면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웃줄 대리요. 웃줄이 또 나오죠.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무화과나 같은 사람은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겠죠. 웃줄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 내가 웃줄대리요. 이렇게 웃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웃줄대. 뭔가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웃줄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웃줄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제가 아까 그 경박하고 방탕한 자들 있잖아요. 빈, 가치 없는, 자만심이 강한. 완전히 제 모습이 그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모습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우쭐대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죠. 자, 가시나무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가시나무는 다들 와서 내 그늘에 피해. 가시나무가.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이 어디 있어? 그렇지? 네 그늘이 어디 있어? 너한테 피할 그늘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야? 그늘에 피해. 내 그늘에 피해. 그리하지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피하고 싶어. 근데 그늘이 없잖아. 레바논 백향목으로 살을 것이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 이것이냐?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오늘날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70명인데 70명. 요담이 70명 그랬으니까 총 71명이 있었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계인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이렇게. 그러면 이 요담의 얘기를 봐서 이 요담은 자기 영광이나 자기 웃줄이나 자기 자만이나 자기 도치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기름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포도주. 이거는 무슨 신앙 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름, 뭐죠? 겸손이죠. 열매는 뭐예요? 아름다움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 그죠? 아름다움. 포도주는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섬김이죠. 그죠? 그래서 기름, 열매, 포도주. 이건 뭐냐면 바로 겸손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섬김의 사람. 요담은 우쭐대는 것과 자기 영광과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답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은 에봇 때문에 에봇을 만들었어. 자기 얼굴 드러내서 만들어내고 그 얼굴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의 열매는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이 싹 청소해버려요. 근데 요담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요담 같은 사람이라고요. 감람나무 같은 사람,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그죠? 포도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뒀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그 악행을 갚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돼요. 요즘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버이에게 이 버르장머리 중에서도 버르장머리, 그죠? 아버지의 자식들을 그냥 싹 다 죽이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이 새끼들이 있는데 새끼들이 서로 막 싸워. 그래서 막 새끼가 죽여버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 그런데 자식 둘이 있었어. 근데 누가 누구를 죽여버려? 큰 애가 작은 애를 죽여버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이게 불효 중에 불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경 얘기하고 버릇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행한 죄를, 아비에게 행한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다. 그죠? 이 불효 자식들이죠. 완전히.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지금 요담의 이 예와 이 비유에서 우리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본문에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들은 교만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높아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높아지니까 애본 만들고 여러 아내들을 두잖아요. 그리고 첩도 주고. 그게 다 왜 그래요? 교만해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지 저도 그렇고 우리 리더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높아진 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범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제 모습이라는 걸 지난주에 제가 깨닫고, 그리고 오늘은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얘기들이 9장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싹 다 죽어요.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요담은 가만히 있는데, 자, 아비멜렉 죽었어요. 세겜 사람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왕이 될까요? 요담밖에 없는 거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이방원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일찍 물러나서 자기 아들 세종에게 책 열심히 보고, 그죠? 그 세종에게 그 왕이 물러진 거, 그거 하나 잘한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방원이 왕이 되니까 막 정도전부터 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봐봐. 저주죠. 저주 봐봐. 저주네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이제 이거는 동서고금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요 법칙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여기 잠깐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기름은 겸손으로 세워지는 것, 열매는 착하고 아름다움. 포도주는 유익이죠.
가시나무는 사람 죽이고 스스로 세운 왕인데, 그죠? 자, 봐봐요. 등장인물들 잠깐 살펴보세요. 자, 자기 영광 누굽니까? 기드온. 자기 영광의 열매? 총 71명이겠네요. 그런데 70명만 해야죠. 요담은 빼야지. 그래서 70명의 아들. 자기 웃줄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자만심 방탕자들 나오죠. 자기 자만심. 같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자기 웃줄 세겜 고륙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앞으로 살필 자기 도치, 자도치 가알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담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베스의 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병기. 맷돌이라는 원어가요, 하나님의 병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등장 인물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빼고 여기 나오는 진짜 이름으로 한번 스토리를 지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까 가알이 자기 도치라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붙었어요? 자기 웃주라고 붙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세? 자도치보다는 자기 웃줄이 더 센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하냐면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올라갔죠? 뭐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죠? 예, 3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악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이나. 지금 3년 동안이나. 여기서 언제 더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어떻게 하냐면 복수를 하게 되죠. 근데 요담은 아직 복수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자기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저주한 게 있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될 거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랍니다. 어떻게 이런지 봐. 23절.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하는 거죠. 악한 영.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사단은 여러분과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거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냥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여기 그냥 확 말려들어서 소리 지르고 싸워요. 그죠? 이간질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귀에다가 말을 해요. 저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 그랬어. 그죠? 누가 나한테 얘기해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저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럼 여기서 뭐가 올라와? 뭐라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그죠? 사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게 있는데 잘 들어요. 나쁜 사람들끼리, 사단은, 악한 영은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붙여놔요. 그래서 서로 쿵짝쿵짝 잘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간질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좋다가요, 이제 이간질 들어가면요, 서로 등 돌려서 왼수지가 안 돼요. 그래서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뭐 좋아요, 뭐 그래요, 뭐 그러다가 이제 악한 영 들어가서 이간질 하게 되면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요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붙어요. 그러나 곧 왼수지간이 되죠. 그래서 마귀는 배반. 요한복음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은, 자, 마귀는 배반, 가룟 유다는 배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 예수 안에서는 끝까지 살아. 마귀 안에서는 배반. 배반도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배반은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반드시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 더 세거든요. 그죠? 확실하죠. 그래서 제자가 선생을 배반했으니 이제 아주 센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반이 일어나요. 자, 이는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자, 죽여 피 흘린 죄를 그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함이었더라.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 내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에요. 지금도 피는 만들 수 없어요. 왜? 피에는 앞으로도 과학이 발전돼도요, 피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그걸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세계가 온갖 거 다 만들어도요, 피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혈을 하죠. 왜? 못 만들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죽였다, 이건 반드시 돌아가는. 그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허물은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셔. 서로. 그런데 허물 있다고 죽이면 그게 문제인 거라고. 허물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그게 문제인 거지,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허물 있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그 사람을 완전히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거 있죠. 이런 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 잘 못 지키고, 어떤 사람은 뭐 게으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허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무슨 뭐 인생을 돈으로 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툭 건드려야 움직이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손가락질하고, 그걸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등 돌리고, 이런 걸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원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가 아니면 사랑은 불가능해요. 암만 사랑하라고 해봐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미워 죽겠는데, 난 싸워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이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해도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마이 웨이요. 갈 길 가서 끝까지 죽여버려요. 가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마음 내면이 중요한 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봐봐,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는 사람들 있죠, 선물 보따리 들고 오는 사람들 다 강탈해서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렸고, 그죠? 그리고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까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에벳은 노예니까 아마 노예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얘가 얼마나 자아도취냐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얘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이 누구야? 왜 그런 거 있죠? 이게 훅가시 잡는 애들.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왜 너희들 아비멜렉 섬기고 있어? 아비멜렉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아도취형이죠.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굉장히 경박해. 여룻바알이 누군데?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어쩌라고?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 알죠?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겠다.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으면 뭐라 그래?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래서 이 방백 스불은 누구냐면, 여기 신복 나오죠? 기드온의 신복이었는데, 이걸 듣고 노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이간질을 또 하는 거죠.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백성과 더불어 밤에 매복해라. 그래서 그가 오면 기회를 엿보고 행하소서, 일어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투가 일어나겠죠. 자, 요거 미리 좀 정리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5번이죠. 나중에 제가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내용 본문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네 대로 나눠서 매복해가지고 이제 가알이 그 장면을 매복한 걸 봤거든요. 근데 수불이 도와줘요. 산꼭대기에서 백성 봤다 그러니까 산 그림자 본 거야, 이렇게 도와주죠. 그러다가 또 보잖아요. 밭 가운데 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아비멜렉 누구기에 섬기느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서 나가서 너 싸워봐. 너 아까 얘기했잖아. 네 말 지켜. 그러니까 자아 도치니까 자기가 말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각이 없는 애니까 자아 도치서 아무 생각도 없이, 봐봐요.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같이 나가야지. 앞에서 나오면 어떻게? 그죠? 죽으려고.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졌고,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스불과 함께 세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가을과 그 형제들을 쫓아냈는데, 백성이 밭으로 나오니까 아비멜렉이 알리니까 이 백성을 세 부리로 나눠서 매복 시켰다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잡아가지고 돌격해요. 성문 입구에서 무리는 밭에 돌격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럼 마침내 정령하고, 자, 이거 보세요.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소금 언약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가 죽는 짓을 하고 있는데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죠. 곧 이 소금을 뿌린 이 사람도 죽게 됩니다. 왜? 소금 언약이니까. 그죠?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7번까지 하고 요거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 보루로 들어가 버려요. 엘브릿이랑 아까 바알브릿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엘이라고 보셨는데 이거 소문자 가시예요. 귀신의 집이다. 보루는 망대예요. 여기 나오죠?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루는 망대에 들어갔어요. 아비멜렉이 손 도끼를 가지고, 아비멜렉 손 도끼 사건인가 싶었는데 손 도끼로 나무를 다 꺾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뭇가지를 다 찍어서 불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남녀가 약 1000명이 거기서 죽어요. 근데 이때 데베스로 또 쳐들어가거든요. 세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데베스라고 하는 것은 맑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인데, 글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도 다 견고한 망대에다 숨었겠죠. 그래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망대 앞에 이르러서 공격해서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 여인이 뭘 던져요? 맷돌 윗적. 맷돌은 레케브라고 그래가지고요. 맷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병거와 기병대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레케브. 그러면 하나님의 병거는 뭐가 되겠어요? 맷돌. 여러분 작은 돌뿌리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병거가 뭐냐면 말이 달리고 있는,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돌뿌리 하나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우쭐대고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맷돌에 죽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뭔가 큰 전쟁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죽으면 사건에서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때 그냥 맷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긴 얘기했었죠. 누구였죠? 쐈는데 요거 사이 깃에 들어가요. 누가 압살롬이었나요? 누구였죠? 그 사람 기억나요? 그냥 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고
안 보고 쐈는데 날라가지고 어떻게? 그 왕이 누구지? 기억이 아합이었나? 그래서 이 기수로 여기 좀 이렇게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게 그 틈, 하나님의 병거는 바로 그 틈이죠. 그리고 대충 쏜 화살, 그게 하나님의 병거죠. 이렇게 망가질 때는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없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말도 안 되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자한테 맷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쪽팔리잖아. 그 옆에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이렇게 해서 무기 든 자가 찔러서 죽여요. 이것 보고 각 처소로 다 돌아가죠.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이같이 갚으셨고,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이같이 갚으셨고,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 아까 그리심산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에발산이 그리심산을 죽여버린 거죠. 그럼 이긴 것 같죠? 그러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에발산이 그리심산을 죽였으니까 에발산에 기록된 그 저주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된 대로 악행을 저지르면 변함없이 그 대가는 우리한테 온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리심산 법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에발산의 법 공부도 잘해야 돼. 그죠? 뭐라고 기록되는지. 거기에 기록된 것만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인기 있는 게 글로리라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한 편에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목은 알아요. 글로리. 그래서 이거 보고 내가 깨달았는데요. 이 제목을 제가 글로리로 적었어요.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로리가 하도 인기래서 그래, 글로리. 영광의 인간의 영광의 그 뒷모습이 어떤지, 이 모든 일들을 제가 이렇게 말로 한번 쭉 줄거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등장인물 다 지금 동원시켰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영광은 기드온이죠. 자기 열매와 자기 쾌락의 열매를 맺고 첩 아비멜렉이죠. 자기 쾌락의 열매는 자기 쾌락의 고륙과 함께 자만심이 강한 방탕한 자들을 사서 자기 영광의 열매 70을 죽이고, 이간의 영은 자기 쾌락과 그 골육의 자기 웃줄과 그 웃줄의 골육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자기 웃줄 쾌락의 골육은 자기 영광의 도치와 가을이죠. 합해서 자기 쾌락의 왕을 배반하고, 그죠? 자기 영광의 신복 스불은 자기 쾌락의 왕과 자기 쾌락의 골육을 이간해. 자기 쾌락의 왕은 열받아서 자기 영광의 도치를 죽이고 자기 쾌락의 고륙을 불살라 죽이고, 자기 쾌락의 고륙 중 한 여인은 맷돌을 던져, 하나님의 병거죠. 자기 쾌락의 두개골을 깨뜨려. 자기 쾌락의 왕은 자신의 쾌락의 무기든 자의 손에 자결한다. The glory. 이게 에봇의 올무예요. 온통 다 뭐가 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웃줄, 자아도취, 자기 기만, 그죠? 그 친족들, 고륙들, 그리고 이간의 영,
온통 다 자기 높임이야. 자기 영광, 자아도취, 자만심 이런 거.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이게 누구의 열매냐면 바로 에봇을 만들었던 바로 기드온의 그 에봇의 올무가 이런 게 올무란 말이에요. 어때요? 나 높이는 거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를 높여서 이렇게 올무를 만들고 이 올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를 다 죽여버린다. 이거 보면서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딱 내 모습인 거예요. 이런 건 좀 마르타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돈 가지고 사역을 하면 완전히 세상이고요. 진리를 가지고 사역하면 자기 왕국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왕국은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되냐? 이렇게 진리가 무르익고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자기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그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진짜 우쭐대고 자기 자아 도취가 돼 있고 자기 영광의 열매를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모습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돈을 위해 살다가 이젠 진리를 위해 살다가 그리고 진리가 들어오면 자기가 높아졌다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진짜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접어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좀 더 원숙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예 이런 걸 몰랐고 하여튼 이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그 과정 중에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죠? 발람이 이제 드디어 점수를 쓰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입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해도 그게 다 점술이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비로소 그 점수를 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게 오늘 주일 본문이에요. 그렇게 0점 조정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묻는 것 자체가 점술.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뭐가 점술이고 뭐가 신앙이고 믿음인지 이것과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자꾸 이렇게 빌리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점술이라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높아진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인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쭐대고 있는 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죠? 가시나무인데 자기에게 그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완전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똑같다. 그죠? 어때요? 자기 영광 드러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진짜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은혜는 오늘 주일 본문의 적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점수를 쓰지 않으니까 발람이 이제 더 이상 묻지를 않으니까 가만히 딱 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알겠죠? 묵상만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으면 그냥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시작해서 만든 거 있어요? 그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서 먼저 계획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명령해서 하게 하시지, 내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죠? 결국 누구의 원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운 계획만 이루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야? 매일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거를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말씀하시면 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예 하고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말씀 순종하면서 그냥 복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커지고 하나님을 등에 업으면 자기가 뭔가를 찾고 우쭐대면서 뭔가를 찾고 해내려고 하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높아지지 말아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들에게 단 과일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먹기에 아름다운 과일이 되어주는 것. 그죠?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에봇 다 벗고 내 영광 다 벗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 브릿의 신전 안에 있는 은전 70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은전인데 어디에 있어요? 신전 안에 있는 은전이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담처럼 우리가 이제 신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종의 모습, 은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지막, 의인의 죽음을 죽길 원하며 의인의 종말을 맞길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발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